오늘 주일 난 예배는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맥추절은 보리 수확 또는 밀 수확이 끝난 봄철 수확 감사제로 드리죠. 이 맥추절에 구약 시대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됩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강림, 또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이 맥추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도 대단하죠. 오늘날에 와서는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크게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를 넓은 곳에다가 심어 놓은 것이 관광지가 돼서 오히려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죠. 바꿔 이야기하면 주변에는 보리밭이나 밀밭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날 때쯤 되면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집니다. 또 지나다가 보면 타작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보리타작이라든가 밀타작,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또 달라서 맥추절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둘러보아도 보리타작, 밀타작을 하게 되면 맥추감사절이 이제 곧 오겠구나, 또 실감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맥추 감사 주일 또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가 정성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로운 자로 쓰임받죠. 고민거리가 많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고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특히 바울은 자신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를 세 가지로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진실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용서하며 또 그를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 다음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으로 인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하여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 크게 받으셔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흔히 듣고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상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사랑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밉던 사람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싫어하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까지 사랑하게 돼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품권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신세계 백화점 거라든가 이마트 거라든가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당연히 그것으로다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품권을 믿지 못한다면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카톡으로다가 커피 쿠폰을 보내줬어요. 그 커피 쿠폰을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제시하면 그냥 무료로, 그리고 그 카톡의 선물이 큰 것일 경우에는 잔돈도 거실러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서 삶의 현장에서 누린다면 살인자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능이나 나의 힘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것은 주의 사랑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부모님이 맛있는 반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덜 좋아하는 게 있죠. 덜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정도가 넘어서서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할지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왼수로 갚는 것이 되죠. 적어도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미운 마음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마음속으로는, 상상 속에서는 그를 수없이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내 마음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우리가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한 과부가 거기 연보함에다가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당시의 최소 단위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1원짜리 알루미늄 비슷한 걸로 만든 게 있었어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이 1.7g 정도 되는 구리로 된 동전입니다.
그때 당시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작은 액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10원짜리 구리동전이라든가 이 정도의 두 개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요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로 존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구약 시대는 내 죄를 희생의 양이 됐던 비둘기가 됐던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해서 정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기에서 이 마음이 카리스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편협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랑하는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후궁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가신들과 겨우 도망을 쳐서 목숨을 유지해요.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 지는 태양처럼.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었을 때 창으로 찔러 압살롬을 죽이죠. 그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가까스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수고한 장수들과 부하들의 공을 치사하고 또 그들에게 상을 베풀기 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하고 괴로워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신복 중에 수석 장수가 다윗에게 와서 불편한 심기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피 흘려 전쟁에서 싸워 이긴 병사들이 왕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차 있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며 애통할 때 그 승리의 분위기가 싹 늘어집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신복이 다윗에게 가서 불편스러운 마음을 전하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윗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부하들을 사랑하고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는 무지한 왕이 아니죠. 부하들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 그것도 자기를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가신들을 죽이고 후궁들까지 백주에 처형했던 그 압살롬. 그러나 그 압살롬이 죽은 것을 통곡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취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록 반란을 일으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괴로워했던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맥주 주일은 실감도 나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맥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칠순이라고 해서, 팔순이라고 해서 잔치를 하자고 집안 식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체면이 있어서 마지못해 참석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칠순, 팔순 잔치를 준비할 때 그 잔치보다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준비를 합니다. 정말 둘이 사랑해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혼식장이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준비하며 미래의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을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면 결혼식장을 어디로 해야 되는가, 자기가 원하는 결혼식장이 있는데 가봤더니 벌써 6개월, 8개월 후에나 예약이 된다고 하니까 예식장 정하는 것부터 불편합니다. 결혼식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 생활의 출발로 보지 않고 그 결혼식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다가 파혼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뤘고 가정을 이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어우러지는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거울 것이에요. 힘들면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뭘 해야 되는데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롭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옆에 가면 나도 푸근해지고 내가 그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곁에 가면 불편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은혜가 되고 나에게 푸근함을 주는 게 아니라 독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자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은혜로 그것을 먼저 감싸주며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지적은 하는데 비수같이 날카롭게 찔러서 상처를 줘요. 똑같은 말인데도 은혜가 있었을 때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도 부모님이 이것을 이렇게 쿨하게 용서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정말 감사하게 들려요. 은혜가 없으면 잔소리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할 때는 잔소리는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는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내게 사랑이 풍성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내가 비록 배운 것도 적고 물질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편협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에게서 불순물이 빠지게 하고 온전치 못함을 내려놓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와 같은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후배가 심장마비로다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그 장례식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후배는 저도 대학 시절에 그렇게 유난스럽고 여성스러워가지고 와가지고 부비되고 사랑받으려고, 선배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저쪽에 안동에 사는데. 근데 자손들이 그 평소에 모임에 자주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자손들이 뒤늦게 연락을 해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특히 자기랑 친하게 지냈고 또 자주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온 요지는 좀 더 자주 만나자. 그 후배를 보니까 건강했고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했고 지역에 또 그 글을 잘 써가지고 문단에도 작품을 내고 이렇게 했던 활동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니까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좀 자주 만나자. 1년에 한 번 뭐 정기 모임을 갖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들 친구들 모으고서는 대전에 올 테니까 시간만 내달래요. 우리가 결혼식에 갔다 온 것보다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 얻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결혼식은 기쁘죠. 그리고 진실로 축복하고. 그러나 장례식에 갔다 오면 연세가 많은 분이 소천하실 수도 있고, 후배가 아니면 정말 아까운 죽음으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가 어떤가를 또 생각하게 돼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그러면서 그 친구는 후배의 죽음 앞에서 친한 친구들이랑은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면서 좀 더 자주 만나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승용차로 몇몇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까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하며 병들어도 감사하며 고난에 빠져서도 감사하며 내가 계획대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매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히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에 기쁨이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받을 은혜가 없는데 거저 값없이 오직 믿는 믿음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절기와 잘 안 맞습니다. 주변에 밀밭도 없고 보리 농사도 없고 타작하는 마당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했는가? 그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여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우리의 삶이 왜 아름다울까?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무엇을 보고 도전받을까?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것에서 크게 도움 못 받습니다. 우리가 부자들, 재벌들, 그들이 여름에 결혼식을 하는데 몇 억을 썼느니 그런 것에 우리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역시 믿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통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까지도 어떻게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놓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일가 친척들 간에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통과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은혜와 감동은 구별이 되죠.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인생이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모난 성격이 원만한 성격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러 주거라.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선포하게 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축도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쁨의 삶이요 예수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 맥주 감사절 아무런 의미 없이, 심지어는 잊어버리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지도 모르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실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